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원래는 이 은혜오래 이 본당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상 상황에 피치 못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느헤미야서는 성경에서 그 앞에 에스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그 주제와 그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일관되어 있고 한 권의 책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글 성경이 아닌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뒤에 보면 선지서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시간의 순서를 쫓아보게 되면 이러한 다니엘서나 또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가 이 느헤미야서보다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땅에 있었던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여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약 20년에 걸쳐서 3번에 걸쳐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잡혀갔을 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잡혀갔고 그 다음에 2차로 잡혀갔을 때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침공하여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당하고 예루살렘 성벽들과 또 그 성문들이 허물어지고 또 불타는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성전이 회파되고 또 성벽이 허물어지고 또 성문이 불타는 것을 지켜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부터 70년이고 실제로 나라가 망한 다음부터는 50년 뒤입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 건축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리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의 시간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시점과 한 80년쯤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1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았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벽과 성문이 또 회파되고 불타는 광경을 본 이후로 약 140여년이 지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아직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아직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한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로 돌아왔던 에스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때는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에스라는 제사의 회복에 대하여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그것을 제거하고 이방 결혼의 문제를 또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에스라 때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태어났던 곳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였냐면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한참 지났으니까 다 그곳이 고향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웃은 누군지, 그리고 어쩌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로 또 가르치기로 작정한 에스라를 따라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기꺼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1차 교연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성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고, 그리고 외적들로부터 계속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우리의 삶에 늘 승승장구하고 시온의 대로 같이 늘 형통한 길만 쫙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 또 1차 때 돌아와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처해있던 그 상황은 어땠냐면, 여전히 80년이 지났지만 1차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돌아갈 때까지 약 93년인데 거의 1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한 사람 뭔가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다. 어쩌면 이 에스라와 그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만도 급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큰 환난과 능력과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상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과 성문이 불타고 허물어진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약 거의 1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150년 동안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성문을 다시 건축했다, 재건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1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애통이 있을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나라가 망할 때 이미 있었던 일이고 이미 지식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느헤미야가 이때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가? 그래서 이런 의문들 때문에 많은 그러한 신학자들이 뭐라고 주석을 달아놓냐면, 아마도 에스라 때 성전을 다시 건축한 이후에 무엇인가 건축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아마도 에스라와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또 보던 대적들이 다시 성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불태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보곤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 2차 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자 했는데 그 외압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외적의 침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삶이 나라가 망할 때처럼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과 성문이 회파되고 불탐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그런 모습처럼 있는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의 상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우리가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허물어지고 불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과 성문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150년 전, 거의 150년 전에 무너졌던 것이고, 중간에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3차로 돌아가게 되는데, 뒤에 보게 되면 이러한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회복돼야 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게 되면 1차 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시점에 여전히 존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돌려보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에스라가 제사를 회복했는데 이것이 이 13년의 시간 동안 다시 허물어졌느냐, 이것이 중단되었느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었던 걸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것들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있었고 제사도 여전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것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식을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따먹으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쫓겨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을 쫓겼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 달라진 겁니다.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전과 같이 과일을 먹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완전히 망가지고 회파된 것, 그것을 하나하나 회복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 때도 돌아가서 많은 것들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이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왕의 은혜를 구하고 돌아가서 성벽과 성문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가운데서도,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미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누리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는데,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허물어진 성과 불탄 성문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그러한 성벽과 우리가 다시 달아야 될 성문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국 교회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 때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보다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때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굉장히 그 아버지 때부터 해서 본인이 왕자 때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그가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과감하게 우상들을 없애고 또 여러 가지 종교 개혁들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또 이 구약시대 때는 다윗의 나라를 늘 꿈꿨습니다.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그 다윗의 나라가 이상이었고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시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무엇을 꿈꿨느냐? 다윗의 나라를 꿈꿨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에 집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는 곳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편만히 편지해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다 계십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 어디에나 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성전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갖고 있는 은혜는 굉장히 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비상 상황에 피치 못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일날 이 교회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속히 이 은혜오래 가득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또 간구해 봅니다. 근데 이러한 포로 귀환기에는 이런 성전의 회복, 제사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3.1 운동을 맞이하여서, 3.1절을 맞이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몇 주간에 걸쳐서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마음 기도에 이 3.1절을 생각해 보게 되면 3.1 운동 당시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꿈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3.1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3인의 그러한 대표 중에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 그리고 기독교가 1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로 보면, 기독교 인구로 보면 그 당시에 30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율은 굉장히 낮았지만 그러나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또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와 더불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3.1 운동을 벌이게 되니까 일제가 이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 보복도 하게 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선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선교 편지에 많은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입니다. 이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제 일본 순사들이 또 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교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암리 교회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때 기록에 의하면 35명이 나와 있는데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다 총으로 죽여버렸습니다. 학살입니다. 학살. 이것은 단순히 죽인 것이 아니라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만세운동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불과 3개월,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부상당하고 체포된 사람이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각 노예들로부터 성도들의 숫자가 이렇게 다 보고가 된 것이 있는데, 보게 되면 3.1 운동 이후에 일제의 압박과 핍박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성도 수가 일정 부분 줄게 됩니다. 그리고 1921년이 지나서야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보고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향한 이 국민들의 이 굉장히 인식이,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그냥 개인주의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공동체 중심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 사회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진짜 빚과 소비를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알려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 갇히게 되어서 있는데, 하루는 원래는 그 갇혀있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불러내는데 한 줄로 쭉 불러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으니까 쭉 딸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잡혀갔는데, 밖으로 불려갔는데 거기에 삼각대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뭔가 기관총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 거기에 천으로 하나 검은색 덮여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굉장히 두렵고 떨고 있는데, K씨라고 하는, 김씨인지 강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K씨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때 외쳤다 그럽니다. 형제 여러분,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외침에 믿지 않던 그 사람 마음속에 큰 감동이 찾아온 겁니다. 어쩜 이 사람은 나와 이렇게 다를까? 어쩜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선교사님이 이 새신자의 그 사연을 편지에 보고해서 써서 고국으로 보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1 운동 때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분명히 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이 나라 독립이 그들이 꿈꾸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나라와 민족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좁게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나라와 민족 전체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조금 좁혀서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이 사태 때문에 참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천지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어떠한 곳인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또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공동체로서 똘똘 뭉쳐 있는가? 물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 또 그 안에 군사처럼 그런 계급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 어떻게 그들이 뭉쳐 있는가?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분석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현대 사회가 굉장히 외롭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더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됨을 느끼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성은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2장,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성전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열심히 모였고 그들이 서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신천지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렇게 모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소그룹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리고 올 초에 베스트셀러 중에 이지성 작가라고 하는 분이 쓴 에이트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 4차 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다라고 말하면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인간과 두 번째 부류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고 인공지능을 오히려 지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소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걸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감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있으면 그것과 공감하는 능력. 요즘은 사회가, 시대가 이런 것을 공감을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고 그것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창조력이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이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공감 능력 누구에게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창의력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 혁명 시대에,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신천지 사태를 통하여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보다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되겠다. 저도 보다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되겠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회심을 경험하고 그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성장해 가고 그 성장한 성도님들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이런 모습에 더 집중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데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글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결단과 강구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나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울고 슬퍼하는 마음이 느헤미야가 그냥 생겼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슬퍼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울었을까? 근데 그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바라본다 그래도 그냥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통분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그런 간절하고 애끓는 마음을 주셔야 슬퍼할 수 있고 그리고 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기도해야지라고 마음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봐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를 슬퍼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기를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부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상황이 변화진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또 술 맡은 관원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따뜻한 수상궁에서 이 황제와 더불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팽개치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을 듯 일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해왔습니다. 이런 기도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일제강점기 시작되기 전에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백만인 구령운동과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지,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러한 아주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으셨기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나라와 민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면 일반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좀 묘한 것인데 그냥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자세히 보게 되면 성문과 성벽이 불타고 무너진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환난과 큰 고초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무엇인가를 죄를 지어서 단순히 그것만 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 민족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하고 통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하신 복이 있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이러한 간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한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러한 회개는 그래서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회개가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는 슬픔에 그치지 않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간구하게 됩니다. 어쩌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1차 때 돌아갔고 2차 때 돌아갔고 성전을 지었고 제사를 회복하고 이방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왜 여전히 대적들로부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억울해할 수 있고 분통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억울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누가 무엇을 회개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는 당연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회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의 지은 죄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본인의 선조들이 지은 죄입니다. 본인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모습과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나갔던 것은 나의 조상들, 나의 선조들이 지은 죄,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모습 속에 살아가는 나도 그 죄를 회개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반만년 역사다, 5천년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만년 역사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을 생각해보게 되면 거의 5천년입니다. 그 5천년 역사는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였고, 여전히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 우리의 회개의 제목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한 것,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지었던 신사참배의 죄, 우리 한국교회의 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회개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회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를 통하면서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황제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로드맵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회복을 시킬까? 이런 로드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회개는 회복을 꿈꾸기 시작하는 그러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는 말씀이긴 한데 9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러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대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종들의 기도를 들으라 했던 것처럼 이미 앞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왔고 또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나간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기도해 왔던 민족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의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어려움에 대하여 그냥 두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주신 마음을 주시니까 슬퍼하고 또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여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문을 달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경험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한 사람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계시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또 이미 오래전부터 백수십 년 전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온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